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께서 맡기신 많은 것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결산할 때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헌신이 결단으로 결실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저무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그 교수연합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 교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교수 신문을 통해 해마다 올해의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뽑곤 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몇 가지로 이렇게 한국 사회를 정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1위로 뽑힌 것은 지록위마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뽑혔다고 합니다. 진시 황제가 죽고 난 후에 내시였던 조고가 진시 황제의 그 어린 왕이었던 호해를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자기가 정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어느 날 사슴을 황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두가 다 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게 어떻게 말이냐, 사슴이다 라고 진실되게 말하는 자는 반대파로 생각하여 숙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정치에 매우 왜곡된 그러한 상황이 진리보다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그러한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사족 정리다라는 것도 뽑혔는데요. 발을 깎아 신에 맞춘다. 그래서 합리가 무시되고 억지로 적용한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도 뽑혔습니다. 지통제심이다라는 것도 뽑혔는데 지극한 아픔에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불인도, 세상에 이런 처목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건 아마 세월호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으실까요? 기쁨 가운데 한 해가 감사한 일만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실 것이며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러면 어떠한 사자성어로 우리의 삶은 기억되게 될까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이민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래에 대한 보고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휴스턴 대학에서 미래학을 공부했던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사랑의 교회에서 심부를 하다가 부교육자로 심부를 하다가 미국에 다른 공부를 하러 왔는데 미래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기업 진단이나 한국 정치의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로 아주 맹활약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기업에 관한, 정치에 관한 미래학만 쓰다가 작년에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2020년에서 2040년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앞으로의 100년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분의 예측입니다. 고령 사유로 인해서 청년들이 그나마 인구적으로도 적고 많이 떠나기 때문에 고령의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 인구의 숫자의 감소, 그리고 재정 헌신에 관한 약화로 점점 사역과 선교가 위축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먹을 것을 찾아 이제 지역을 옮기는 유목형과 같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누에고치형, 교회에 나오지 않고 틀어박혀 있어서 대인을 기피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인들이 나타나며, 가상형, 어떠한 교제나 또 진정한 몸의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닌 버추얼 리얼리티의 그러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가상의 예배 가운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형태의 교인들이 증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교회가 많아서 대형 교회는 계속 분립 개척을 통해 계속 부흥하게 되지만, 그러나 중소교회들은 점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서 2040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크게 바꾸어 주시는 큰 개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외부의 변수로는 통일이라는 큰 변수가 지금 있게 되면,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한국교회는 2040년에 지금의 반인 400만 명 정도로 줄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버리고 사회와 영합을 한 세상적인 그러한 교회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속보다 더 경건하지 못한 교회의 타락으로 다 빚어진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탤런트라는 그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 보게 되면 오늘날 이 탤런트를 사람들이 뭐에 많이 씁니까? 예체능에 그러한 재능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탤런트는 원래의 의미는 금, 은, 동, 오늘도 금 달란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금, 은, 동의 중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수메리아 사람들이 썼던 탤런트의 중량이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오른쪽은 그 어떠한 이 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을 한 탤런트로 측정할 수 있도록 헬라 사람들이 썼던 그러한 병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58.9kg, 130파운드에 해당하는 중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6천 드라카마라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 드라카마가 당시 로마 병정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 당시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약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6천 드라카마이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굉장히 많은 부자여서 또 재능을 믿고 종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양의 돈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에서 30년이면 거의 경제 그 기한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생에 모으기가 어려운 그러한 큰 돈을 지금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큰 돈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지금 관대하게 주인이 타국에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세 종의 두 종이 한 마음으로, 한 종은 다른 마음으로 여기에 일을 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주인이 맡겼다라는 그 의미, 그 단어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쓰고 그것을 남기라라는 그러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주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있은 후에 다시 오게 될 때 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그들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 맡은 자는 받자마자 그것을 땅에 파고 숨기게 됩니다. 숨겨둔 결과 그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1달란트가 자기의 손에도 주인의 손에도 아닌 땅속에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돌아온 주인은 본문에 보면 결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산했다는 것은 정산한다라는 그러한 경제적인 용어도 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밖에 나가서 뭘 했는지 묻게 되는 윤리적인 책임에 관한 그러한 정리를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 특별히 관대한 마음으로 종에게 맡긴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주인은 계산해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은 헬라말로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3달란트 더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남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이 뭐 큰 건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입니다. 이 주인이 매우 기뻐하여서 그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매우 기뻐서 이런 말을 해주는 제스처가 상상이 될 만큼 매우 다정스럽게 이렇게 칭찬을 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준 것도 막대한 재산을 맡긴 것인데 이 주인이 그 다음에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의 내용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건 적은 게 아니죠. 사실 맡은 자에게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일생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나가서 평생 같이 가족이 일한다 하더라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막대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큰 것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의 때 주인도 기쁘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이 종도 매우 기뻐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두 종은 칭찬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마지막 종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적어도 나는 돈을 잃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왜 그걸 파묻었을까라는 후회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종은 마음가짐부터 잘못되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쉬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완악하다라는 걸로 이 단어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대함과 자비가 없고 다른 사람을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심히 부리는, 마음에 자비가 없고 친절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의 도식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본인은 안 하고 맡겨만 줬으면서 타국에 갔다 오면서 이제 무엇인가 내놓으라고 하느냐, 매우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의 종의 마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나보고 일을 다 시키고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요, 헌신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커피 브레이크까지 주시면서 나만 부려먹는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만 해봤던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종의 마음이 언뜻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신뢰해줬던 주인과는 달리 이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우 terrified,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는 싫고 주인은 완악하고 그러기 위해 차라리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가서 묻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종은 지금 세 번째 있는 이 종도 나도 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칭찬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매우 냉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악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것을 성경에는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의 뜻, 주인이 맡기고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달란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주인의 뜻에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종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정말 그렇게 알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악함은 종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면 왜
게으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만약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라도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 판단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극한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의 잣대를 나에게 돌려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 판단에 흡족하게 만족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 번째 종의 문제는 곧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삶의 저지멘탈한 정죄를 하기 쉬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에 나도 행하지 못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은행이라도 갖다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칭찬과는 달리 심판을 받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한 달란트는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어떠한 유익도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충분히 신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의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한 달란트는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시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더 큰 것을 주인이 맡기게 됩니다. 더 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주님과 영원한 잔치의 자리에 머물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판단대로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풍족과 공급과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두운 데, 마태복음에서 어두운 데는 영벌의 지옥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 되신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이 아닌 암흑, 어둠, 광명이 아닌 그 어둠은 죄와 악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그러한 장소인 지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의식적으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를 갈게 된다는 표현이 7번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영벌의 심판, 자기의 삶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것은 두 비유 사이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관한 그러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5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장.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게 될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않고 잠 가운데 헤매는 미련한 처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결론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게 될 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오늘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시게 됩니다. 이때 종들을 부르게 되죠.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인을 대하듯이 오시는 인자를 준비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살았느냐를 묻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며 돌봄을 했던 그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로 그들을 영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작은 자에게 홀대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게 될 때 맡겨진 것을 어떻게 너희가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을 하며 신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오는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일했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오시는 주님을 예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조건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구원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모든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헌신을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수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또 교회의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무엇이 부족한 양 언제나 불평하며 서로 싸웠던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나는 무엇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미 충분한 것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은 양, 무엇이 부족한 양, 일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 사랑과 돌봄과 헌신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너에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한 해를 저무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것이 없었고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죄, 주님 앞에 이미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헌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려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우리가 위탁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돌아올 날 우리에게 결산을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람, 모든 것을 받았지만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일한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들로 성경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굳이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가정을 해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사모하여 팥죽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의 인도를 받아 형으로 위장을 하여 그 가운데 형에게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형이 그를 쫓게 되는 살인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의 품을 떠나 20년 동안 하란에서 라반이라는 더 지독한 사기꾼을 만나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12명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끼리는 서로 싸우며 서로 팔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러한 130여 년에 되는 인생을 뒤돌아보며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은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속여야 되고 쟁취해야 되며 불안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며 그의 인생이 130년에 뒤돌아보게 되는데,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게 되고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수많은 아들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아브라함, 순종의 이삭의 삶에 비해서 야곱은 너무 지금 뒤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깨달은 것은 이 땅에 있는 삶이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까?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그 삶은 다 험악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바로에게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맡겨준 수많은 하나님의 가정, 또 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려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은 수많은 기간에 기억되는 것이 나그네여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같은 좋은 예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초반의 인생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사람들을,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그 CSI처럼 몽타주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서 고대 문헌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한 얼굴이 바울 사도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머리고 미간이 거의 붙었고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쓴 인생입니다. 그에게 장막을 만드는 그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가운데 그의 삶이 매우 열심을 가지고 신실한 삶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관광 WHO의 그 관광 WTO의 통계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죽기 전에 봐야 되는 10곳 중에 6곳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한 그 지역에 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부터 터키를 지나 남부 유럽을 통해서 이제 쭉 나아가게 되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야, 여기 너무 좋다. 경치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는 끊임없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천국의 정체성을 두며 하나님 앞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그의 삶은 바울 사도의 일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니? 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네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네가 교회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내가 응답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될까요? 주님, 내게 맡겨준 것이 이거였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주님 앞에 결실을 드리는,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 앞에 보면 오늘 결산에 관한 그 말씀이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쁨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게 되며 더 많은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날, 그 결산의 날을 기대하며 특별히 새해에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동중이라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남김이 있는 헌신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한 해의 삶을 결산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것들을 많이 맡기셨는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공급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가운데 힘쓰라고 성령의 능력까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주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나의 뜻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됐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 앞에 결산하는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이 너무 확실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날 부끄럽지 않은 종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합심하여 많은 선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가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